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믿음을 찾아서 4번째 시간 여러 말 말고 믿자, 여러 말 말고 믿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말씀 부족한 종이 태어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한 주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겸손 앞에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사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귀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의미는 바로 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3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끔찍한 병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께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못에서 만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3번째 표적으로 언급하신 것을 보면 그만큼 오늘 말씀에 이 사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상처받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2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직접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삭개오, 수로보니게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등등이 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온 갈릴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방팔방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큰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깊은 상실감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조차 제대로 마주보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하루의 일과 속에 가장 뜨거운 한낮,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물을 뚫어 우물가로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먼 길 돌아서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참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로 불리는 이 사람도 많은 상처가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던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의 병은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 전후로 짧았기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팠다는 것은 평생을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나타나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고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세대가 그로부터 광야에서 헤매면서 다 사라져갔는데 그 기간이 바로 몇 년?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병자가 아팠던 이 38년의 기간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었는지 그 실제적인 기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전해주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오래 지속되면 육체뿐만 아니라 그만큼 마음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뭐라고 질문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분야에서 달인이신데 특별히 이 상담에 있어서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 이 예수님의 대화를 자주 인용합니다. 상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상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가 잘 시작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화의 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여시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는 그녀의 심령을 영원히 적셔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들을 절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서조차 너무나 비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받던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곳이 마침 우물가였고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행자가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다는 그 사실 빼고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물과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문을 여신 것입니다. 또 돈은 많았지만 함께 먹으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참된 친구가 없어 항상 외로움에 괴로워했던 이 삭개오를 만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시며 대화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위축돼 있던 베드로를 보고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죄책감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다 열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린 사람이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병이 오래 지속되면 점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그 병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락사가 점점점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오랜 질병으로 인해 지친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여기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심령이 그의 오랜 질병으로 인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이 질문은 다시 한번 그에게 삶의 소중함과 삶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신 강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최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질문 그 자체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낫고 싶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 양반이 나를 놀리나, 그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병자에게 우리는 2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어이없는 표정 한번 쳐보세요. 잘 안 되네. 어이없는 표정을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양반이 말이야, 나를 좀 놀리나. 얼마든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의 이 한마디 대답 속에 우리네 인생사가 다 요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그렇습니다. 바로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못이 움직인 것,
이제 이전 성경에는 동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못이 동한 것, 이 못이, 이 물이, 우물이, 이 연못이 움직인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못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물이 끓어오르는 간헐천이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고고학 발굴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 못이 원래는 두 개의 저수지 형태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물을 내려보내면 그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아래쪽 못의 물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 의료시설과 관계가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복잡한데,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장소로 여겨졌었고, 실제로 병이 호전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퍼지면서 언제부턴가는 그 소문이 이제 막 커지는 거예요. 그 소문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첨가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연못이 뭐 때문에 움직여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첨가되었고, 사람들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회가 와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지만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원망만 쌓여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몸도 아픈데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까지 깊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병자가 주님께 던진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의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결국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자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건강이 없어, 나는 금수저 부모님도 없어, 나는 좋은 성격도 없어, 명석한 두뇌도 없어, 빠리빠리한 사업 수완도 없어, 특별한 재능도 없어, 뭐 하나 나에겐 제대로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노만 쌓이고 그 가운데에서 힘들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 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그에게 다가오는 이 원망의 감정, 이 상처를 잘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아들 또한 지독한 술 중독자가 되어 재활병원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병상에서 계속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에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평생 입에 술 한 모금 대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이런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절대 술은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함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원망의 감정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 순간 그 원망의 끝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망의 감정을 정말 조심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병자도 계속되는 원망 속에 상처는 더 깊어져 갔을 것이고 몸 또한 더욱더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더욱더 아파져 갔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뒤처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항상 나는 뒤처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손해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뜻은 히브리어로 원래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은혜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못가에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눈을 번뜩이며 그 연못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움직이는 보이는 것 같으면은 막 온 사방팔을 소리를 지르며 서로 막 들어가려고, 또 몸이라도 성하여 몸도 그냥 막, 그러니까 그 들어가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이 전설, 천사가 그물을 동했다는 이 전설이 결국 우리는 헛된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정말 천사가 물을 동하는 것이라면 어찌어찌해서 한 사람이 나을지는 몰라도 반면에 남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겨질 그 깊은 상처, 그 깊은 좌절감, 또 그로 인해 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 감정만 엄청 극대화시키는 이 일을 어떻게 천사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근거가 불확실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뭐가 쳐져 있어요? 그 말에 가만히 여러분 보실 때 뭐가 쳐져 있었습니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그 말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결국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남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는 양극강식의 세상, 그곳에서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맨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픔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못가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사람을 유독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장 오래된 병자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도울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 누구도 그의 곁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 마음조차 깊은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처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대답할 때도 제 생각에 그냥 평범하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막 소름이 복받쳐 물이 동해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맨날 여러분, 그 소름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야 성경이 재밌다니까. 그게 그냥 안 느껴지고 그냥 물이 동하니까 뭐 그냥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냥 뭐 나는 뒤쳐졌나 보다, 이거 빨리 읽고 끝내자. 그러면 그냥 맨날 졸린다니까요. 맨날 졸려. 그 순간 읽을 때 막 그 감동이 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앞에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그럼에도 그의 상태는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예수님이 서 있음에도 여전히 그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고 슬픈 모습이고 괴로운 모습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고 속상한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잊지도 않은 그 헛된 전설에만 소망을 두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기루와 같은 이 돈, 명예, 권력, 인기, 그런 헛된 소망에만 자기 인생을 걸고 쫓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 생과 내세의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에 주는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슬픔에 쌓여서 자기가 아픈 마음을 확 토로해낼 때 우리 주님이 결코 그를 달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선생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의 문제인 것이지 선생님은 정말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약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약 드시면서 좀 쉬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잠깐 그냥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임시 처방을 예수님은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임시 처방으로 때우지 않으시고 단번에 그에게 해결책을 던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모든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yes, no라고 말하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yes,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다 맞습니다. 그는 못쓸병에 걸렸고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이 차갑고 냉정한 세상을 얼마든지 원망할 자격이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하게도 끊임없는 절망 속에 원망 속에서 깊은 쓰라린 상처를 안은 채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갔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가 맞이했어야 될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고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조금의 희망도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조건을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단번에 뒤집어 버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너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나의 백성들, 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뿐인 어린 딸이 죽게 됩니다. 외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뿐인 딸을 잃고 야이로가 큰 두려움에 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이고 한시가 급한데 늦장 부린 예수님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런저런 잔소리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안 되는 이유 자꾸 따지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 몸이 건강해지리라. 내 자녀가 잘 되리라. 내가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 속에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한두 개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자꾸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단번에 뒤집어 놓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두려운 일들과 놀라운 일들로 충만한 우리네 인생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상 이 거친 항해, 이 거친 바다라고 하는 인생을 항해해 나가는 우리를 향해 이 이상 주시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 말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 말 말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그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믿고 여러 말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믿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난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잠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교회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걷기도 어렵고 눈도 나쁘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자꾸 피곤하고 뵙기에도 굉장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사실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그때 정말 그때 좀 더 힘을 낼 걸, 그때 좀 더 열심을 다할 걸 후회하는 인생, 우리 새누리 가족 중엔 한 분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분명히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나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말 말고 믿어!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도와줄 것이야. 내가 치유해 줄 것이야. 더 이상 너의 문제에만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슴에 부여잡고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삶은 정말 더 이상 내 문제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 저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38년 된 병자를 한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주여,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저의 남은 삶 주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와 풍성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아버지 내 문제만을 바라보며 내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주여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문제만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문제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겐 건강도 없습니다. 나에겐 돈도 없습니다. 나에겐 백도 없습니다. 나에겐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아버지 박차 일어나서 주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에 아버지 문제만 아버지 하나님 묶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과감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 믿지 못하고 안 되는 상황만을 나열하는 저희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삶, 내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더 이상 안 된다는 핑계 대지 않고 오직 주님 믿고 나아가서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무엇보다 남은 삶 더욱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